말씀을 그 마음에 담고 돌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저희가 이 땅에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과 하나님 나라에 헌신하는 저희들, 또 저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아이들을 위해 쓰고 헌신하는 우리 교사들이 있습니다. 주님 하늘의 것으로 갚아주시고 정말 이 사역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늘 깨닫고 감사할 수 있는 우리 교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고 기적은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어 주 백성 돌아오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고 기적은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어 주 백성 돌아오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주 높고 위대하심을 크게 외쳐 선포하네. 만왕의 왕 주 하나님 지금 오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아멘.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우리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의 온 마음을 가져오십시오. 흩어져 있던 여러분의 마음을 집중시키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하며 그 살아있는 산 제사를 드리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의 심령을 온전히 주님 바라보며 나아가기 원하는 마음으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고개를 들어 주의 영광을 보기 원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선포하며 찬양합니다. 고개 들어 주를 맞이해 나아가면서 회개의 기도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죄는 미쁘시고 이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이 시간 한 주간 살아오며 주님 앞에 알게 모르게 지었던 우리의 연약함과 나약함, 우리의 죄악된 모습들을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님께 예배하기에 온전한 우리의 마음 심령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께 우리의 마음에 옷깃을 여미고 주님께 기도하기 원하는 모든 심령들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대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소견에 오른대로 살았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좋을 것을 붙들고 하나님 우리의 쾌락을 쫓았고 수많은 의지들을 나를 위해 사용하여 주님을 위해 사용하지 못한 많은 부분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양심이 무뎌지고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 굳어지고 우리의 총명이 사라지고 그래야 아버지 하나님 뜻게 나올 때는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처절한 모습으로 나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우리의 눈을 뜨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의 눈을 뜨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에게 하는 심심을 다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의 모혈과 그 은혜가 어떤 몸을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간절한 소리 주님이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주인 되시는 주님을 다시 한번 아버지 안에 온전히 경배하기를 원하오니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게 해주십시오. 다시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의 모든 심령이 주여 녹아지고 부드러워지게 해주십시오. 주여 하나님 아버지께 들어주시고 주여 내가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가 주시고 그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볼로 회복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깨뜨리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채우소서.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온전한 예배 되기를 원합니다. 오직 성삼위 하나님만이 모든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서신체로 다 같이 십계명 봉독하십니다.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죄인은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사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250장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 찬송후의 도병준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십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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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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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우리 3절 4절 힘차게 박수하며 찬양합니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쁨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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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태초에서 지금까지 온 세상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삶의 시작과 끝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자녀 삼아 주심에 감사드리며 찬양과 경배 드리오니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지금까지 주님의 뜻과 맞지 않는 삶, 세상의 것을 탐하며 죄를 죄로 분별하지 못하고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새로운 삶, 거듭난 삶을 허락하시고 죄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함께하는 삶, 예수님이 가르침을 따라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가 무엇으로 우리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과 은혜를 마음에 담아 늘 감사드리며 순종하며 주를 바라보며 살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5월 이달은 우리가
자식으로 부모님의 헌신에 감사드리고 아내와 자녀를 선물로 주시어 사랑과 기쁨으로 살게 하시고 배움과 가르침으로 사람답게 사람이 헤아릴 도리와 삶의 질서를 알게 하심에 감사드리며 사랑과 행복과 지혜가 있는 5월을 주심에 더욱 감사드립니다. 우매하고 우둔한 양 같은 우리를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으로 권면하고 책망하며 가르침으로 힘쓰시는 목사님과 전도사님과 교사 선생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성도들과 자녀들의 말씀으로 깨어나고 변화받을 수 있도록 듣는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저희에게 사명과 비전을 주시어 세우신 신학교를 타슈켄트 한인교회 공동체가 기도하며 협력하여 올해도 3명의 졸업생이 목회 사역을 위해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좋은 동역자, 좋은 선생님을 보내주시기를 기도하는 가운데 2억 76만 명의 무슬림 나라 인도네시아에서 주님의 복음 사역으로 26년간 온몸으로 헌신하신 이희열 교수님을 이곳에 보내심에 더욱 큰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희열 교수님께 성령이 임하시어 권능을 받아 무슬림 지역의 지도자들, 이맛들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불같이 일어나 우즈벡의 그리스도의 사랑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계약이 반드시 이루실 확신합니다. 이를 위해 기도하는 중보자들과 교수님과 학생들, 동역자 모두에게 주님의 은혜와 응답이 있기를 확신합니다. 아멘, 아멘입니다. 모든 일정과 앞으로의 계획에 이희열 교수님께 주님의 은혜와 강건함이 함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지켜주시고 도와주시고 세워주시옵소서. 타슈켄트 한인교회 이 공동체를 세우시고 이수정 담임 목사님이 주님을 향한 말씀에 순종하며 담대한 다윗과 같은 리더십과 솔로몬 같은 지혜를 주시어 영육간의 더욱 힘찬 사역과 주님의 사명을 겸손함으로 순종하며 더 큰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원하오며 흔들리지 않도록 잡아주시옵소서. 이번 중고등 청년이 키르기스탄에서 열리는 카루 수련회를 통해 우리 자녀들이 그리스도 예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는 성령 충만한 불같은 집회가 돼서 이 집회를 통해 대한민국 믿음의 지도자가 나오게 하시고 세상을 바꾸는 큰 리더가 나오길 원합니다. 인생에 한 번밖에 없는 기회라 생각하고 큰 은혜, 놀라운 하나님의 불같은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준비하는 목사님, 강사님, 전도사님, 교사들과 스텝들 협력하고 중보하는 모든 사람이 피곤치 않게 하시고 준비가 미흡함이 없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사모하여 예배드린 형제들에게 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육신의 피곤함과 연약함으로 혹 질병으로 힘겨운 시간을 보내는 형제들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회복하게 해주시고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사업이나 하는 일이 어렵거나 물질적으로 힘겨운 형제에겐 좋은 사랑과 좋은 기회를 한 번 더 허락하시고 만나게 하시어 잘 해결되어 믿음이 회복되고 교만하지 않고 주님 앞에 겸손한 모습으로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거룩한 날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우리 찬양단과 호상나 찬양대에게 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이희열 목사님의 말씀이 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듣는 자마다 아멘 아멘의 역사가 함께 하시기를 원하오며 오늘도 살아서 임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찬양 영광을 올려드리는 시간입니다. 우리 호산나 찬양대에 나오셔서 우리 하나님께 높이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 찬양의 고백처럼 우리 가정이 복된 가정, 어렵고 힘겨울 때도 있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지키신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잃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못할 것 같으면 그냥 기도하세요. 그냥 우리 가정을 기도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세워주를 믿습니다. 오늘 복된 말씀 먼저 읽고 말씀으로 자료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네, 오늘 말씀 전거를 하실 분은 우리 이희열 교수님 목사님이신데요. 우리 대표기도에서 잠깐 언급된 것처럼 인도네시아에서 26년 동안 사역하시는데 그곳에 신학대학원도 세우시고 그리고 그곳에 총장역도 감당하시고 그리고 풀뿌리 선교회라고 하는 선교회를 한국에 있는 유수한 대학들의 교수님들이 계시잖아요. 그 교수님들의 연합체를 만들어서 우리 타슈켄 단임 연합신학교와 같은 이 학교들을 교수님들을 통해서 돕는 그리고 강의하는 그런 연합체를 만들어서 돕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이번에 학교를 통해서 이렇게 좀 초청되셔서 학교를 돕는 일에 좀 위로 위해서 기꺼이 와주신 우리 교수님 목사님이신데요. 오늘 이 말씀 특별히 오늘은 교사 주일로 저희들이 의미를 넣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지키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교수님을 통해 전해 주시는 이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적용되어지는 말씀,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박수로 우리 환영하면서 우리 하나님 말씀의 자리로 나가도록 하시겠습니다. 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말씀이 되셔서 이 땅에 저희들에게 친히 진리를 증거하신 선한 목자 되신 주님, 진리의 영으로 우리 가운데 예배 때마다 당신의 진리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베푸시는 놀라운 성령님, 성삼위 하나님의 그 이름을 높입니다. 오늘 교사주일로 저희들이 지키면서 저희들이 모두 주님 앞에서 말씀을 배우며 가르치는 자로 설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전하는 자와 받는 자 가운데 소통케 하시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육을 흔히 국가의 백년대계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교육은 개인의 일생뿐만 아니라 가정의 미래, 또 사회와 국가의 미래, 또 나아가서는 세계 인류의 미래를 좌우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육은 아무리 강조를 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미래학자 엘빈 토플러에게 어느 기자가 질문했습니다. 인류의 미래를 위해서 지금 당장 해야 할 기묘한 일이 무엇입니까? 그때 그는 주저없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또 말할 필요 없이 그것은 교육개혁입니다. 당연한 말씀입니다. 인간이 변해야지 미래가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세상의 모든 문제들을 살펴보면 그 원인이 과연 어디에 있습니까? 사람들의 문제입니다. 그 사람들 속에 악이 있고 죄악이 있어서 그 사람들이 아무리 지식을 주입을 해도 뭔가 발전이 되는 것 같은데 실제로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 그런 것이 바로 이 세상의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이 교육에 대한 중요성을 알게 되는 사람은 지식 위주의 교육으로는 안 되겠다 해서 정말 좀 더 고민을 하면 사람은 인성교육으로 가야 되겠구나. 그래서 인성교육을 대단히 강조합니다. 우리 한국에서도 뭐 이렇게 그 도지사 교육 그 도지사들이 보통 이렇게 할 때 자기들이 뭐 인성교육으로 가야 됩니다. 뭐 이제 이렇게 막 하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우리 인도네시아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상당히 인성교육을 강조하는데 실제로 인성교육에도 한계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근본적으로 인간의 영혼이 변하지 않고 그 모양만 바뀐다고 해서 조금 더 부드러운 어떤 그런 인성을 가진다고 해서 그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은 인간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은 예레미야 17장 9절에 뭐라고 하냐면 여러분들이 잘 아는 대로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다. 즉 인간의 영혼이 부패해 있다는 것이고 이런 상태로 인성교육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식을 아무리 주입을 해도 부패만 양성할 그런 결과밖에 없다. 이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바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17장에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31장에서 새 언약을 약속하십니다. 여러분들 한번 본문의 말씀을 좀 띄워주시면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인간의 심히 부패한 마음을 보면서 이제 새 언약을 주시는데 그 31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그들 속에 두며 그들 마음에 기록하여서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신의 산 언약, 방금 우리가 10계명 암송을 했잖아요. 하나님이 음성으로 임하시고 불로 임하셔서 성도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을 것 같았어요. 가슴이 터질 것 같아요. 그 음성이 너무나 커서 아마 이 자리에 주님이 직접 말씀하시면 여러분 아마 전부 기절하실 거예요. 너무 두려워서 제발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시지 마시고 우리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면 그 모세 같은 선지자가 말씀하시는 사람의 말씀으로 하면 우리 듣겠습니다 약속을 했거든요. 그리고 피를 붓고 주님의 그 십계명을 받아서 신의 산 언약을 맺으면서 이거 지키지 않으면 저희 죽겠습니다 하고 이제 약속을 했잖아요. 그런데 본성이 바뀌지 않으니까 주님이 딱 한마디로 말씀하시죠. 옛 언약으로 너희가 내 언약을 지킬 수가 없다. 그래서 하신 게 뭐예요? 이제 새 언약을 줄 것인데 그 새 언약은 너희 속에 내 말씀을 줄 것이다. 말씀을 줄 것이고 그 말씀을 그 마음에 기록할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주님은 에스겔서 36장 25절로 28절에서 성령을 주시겠다고 또 약속을 합니다. 같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내가 새 마음과 새 영을 줄 것이며 줄 것이다.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서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조상에서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백성 하나님이 되리라. 여기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마음에 대한 겁니다. 새 마음을 주시겠다. 그리고 새 영을 주시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면서 굳은 마음, 돌과 같은 마음, 레브 에벤이라고 하는 이 돌과 같은 마음을 제하고 살과 같은 마음을 줄 것이다. 이제 그렇게 약속을 해주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새 영을 성령을 부어 주실 것에 대한 그런 약속을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새 언약의 백성들입니다. 신약의 백성들입니다. 새 언약의 주인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또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이제 하늘 문을 여시고 새 언약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바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새 언약 공동체가 되게 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누구도 천국을 볼 수 없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이 새 언약을 완성하신 것에 대한 그런 공포를 하십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구약과 신약에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뭘 말씀을 합니까? 뭐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영혼, 즉 마음으로부터 변화를 일으키는 성령과 말씀으로 하는 영성교육, 그것으로 돌아가야 인간의 본질이 바뀔 수가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영성교육을 제쳐두고 지식 위주의 교육이나 또 어설픈 인성교육만 강조하면 부작용이 계속될 수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웰링턴 같은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종교 없는 사람들을 교육시키는 것은 그들을 단지 더 교활한 마귀로 만드는 것이다. 여러분, 영혼의 변화가 없는 교육이 그 자칫하면 교활한 인간을 양산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경고의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점에서 영성교육, 즉 신앙교육은 근본적이고 가장 중요한 그런 교육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한번 선포를 하고 싶습니다. 일반 교육은 백년대계라면 신앙교육은 영원대계다. 별로 아멘이 없으시네요. 하여튼 여러분 어떻게 믿든지 저는 그렇게 믿어요. 왜냐하면 제가 인도네시아 목회자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 나라를 어떻게 축복하고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들 나라를 정말 축복하는 마음으로 주님이 저를 보내셔서 이 땅에 왔습니다. 2억 8천이 넘는 이 백성들, 세계에서 제일 많은 무슬림 국가인데, 아니 이 나라를 내가 어떻게 축복합니까? 여러분 당신은 목사들로서 여러분들이 이 땅을 어떻게 축복하실 겁니까? 여러분 나라가 큰 나라가 되는 길이 있는데 성경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에서는 군사력이 많다고 해서 큰 나라가 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는 경제력이 크다고 해서 큰 나라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진짜 큰 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 즉 하나님의 성령과 말씀으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본질에 들어와서 그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회복된 그 본질이 바뀌어진 인생이 점점 많아지므로 그 하나님 말씀을 지켜갈 때 그 사람들을 통해서 그 땅이 복을 받게 되고 그 나라가 크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 28장 1절에 보면 여러분 잘 아는 대로 구약에서 그 축복장이라고 말하잖아요. 신명기 28장 모르면 간첩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근데 28장 1절에서 뭐라고 말씀했죠? 한번 띄워보시겠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는데. 네, 같이 한번 읽어보죠.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여러분들하고 이 28장을 쭉 읽어보면 말씀을 지키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복을 내리겠다. 그러니까 축복받는 비결은 딱 한 가지예요. 성경에서 말씀을 지켜 행하는 거예요. 근데 아무나 그렇게 못한다는 얘기예요. 본성이 바뀌지 않으면 그렇게 못하는데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드리고 성령님을 모셔드린 사람들은 그게 가능하다는 거죠. 결국 하나님의 성도들이 많아지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말씀을 지키는 그 헌신이 깊어질수록 한 나라가 큰 그 나라가 될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도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신명기 4장을 가보면 신명기 가정에 큰 나라라는 단어를 세 번을 사용하세요. 너희 이스라엘 백성은 모든 민족 중에 나라도 작고, 그러니까 땅 크기도 적고 백성도 가장 작은 민족이다. 그러나 많은 민족들이 너희들을 일컬어서 큰 나라라고 일컬 것이다. 저 큰 나라가 어디서 왔느냐? 이렇게 두려워할 거다. 왜 그래요? 조건은 너희가 내 말을 지키면.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 행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때 여러분 후손들과 또 여기 우즈벡에 있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크게 만드시는 그런 놀라운 축복의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성도들이 이 본문의 말씀을 이렇게 여러 번 읽었잖아요. 설교도 여러 번 듣잖아요. 저도 꽤 많은 설교를 들었던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근데 이 본문의 말씀을 탁 들으면 이거는 이수정 목사님께 주시는 말씀이다. 그리고 자기는 싹 피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사도 베드로에게 줬잖아요. 그러면 사도에게 줬고 그 교회 지도자니까 그분들이 좀 책임을 지고 그렇게 하실 일이지 나는 평신도니까 좀 싹 빠지고 싶은 거죠. 그래서 별로 그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이질 않으세요. 그러니까 설교는 은혜롭게 받고 아멘을 하실지 몰라도 내 마음에 이렇게 부담으로 받아들이잖아요. 근데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인데 저는 그 주장이 틀리다라는 증명을 좀 해드리고 싶어요.
베드로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부활하셔서 이제 베드로를 만나서 말씀하셨어요. 그죠? 근데 그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죠? 베드로의 이름 반석, 베드로의 그 별명, 베드로의 뜻이 뭐죠? 반석이죠. 그죠? 이 반석은 구약의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이름이에요. 이사야서 보면 아브라함을 일컬어 반석이라고 할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구약의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꿀 때는 언약적인 의미가 있는 것이고, 신약의 베드로는 구약의 아브라함과 같은 존재가 될 것이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진 모든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를 세울 그 교회의 초석으로서 베드로를 지금 부르셨기 때문에 베드로에게 주시는 명령은 누구에게 주시는 명령이죠? 저와 여러분들.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졌습니까? 몇 사람 안 가지셨네요. 저 뒤는 아예 안 가지신 것 같고 제가 잘 안 들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진 저와 여러분은 다 이 말씀을 받아야 되는 명령이라고 좀 아멘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이죠? 네, 그러면 이제 좀 동의가 돼요. 근데 사실은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이 요한복음에 보면 요한복음에는 12제자가 안 나타나요. 이 21장에 딱 보면 마지막 절에 7명의 제자만 딱 언급이 돼요. 근데 왜 7명일까? 그 요한서신에서 7은 완전수를 보통 표현해요. 근데 요한계시록에서도 7교회 하면 오고는 모든 지역교회 총합을 말할 때 7교회라고 말해요. 7제자라는 얘기는 이방인을 포함한 모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의 총수를 7제자라고 말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에게 말하지만 베드로와 함께 지금 7명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또 하나는 이 베드로에게 사실은 말씀할 때 베드로를 이 명령을 주실 때 베드로의 이름을 베드로라고 부르세요? 뭐라고 불러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라고 3번을 불러세요. 그 얘기는 뭐죠? 사도직을 받기 전에 예수님을 따라왔던 그 예수님을 쫓는 한 사람을 일컬어서 지금 말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 모두에게 혹시라도 주님께서 나는 베드로 아니니까, 나는 사도 아니니까라고 빠질 그 성도들을 향해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라고 불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도망갈 기회가 없어요. 지금 이게 주님이 아주 명석하시거든요. 교육의 천재시잖아요, 우리 주님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손 드시고 이 말씀 주님 주신 명령으로 아멘으로 받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직도 아멘이 별로 없네요. 저는 이 말씀을 사실은 그 인도네시아 목회자들에게도 좀 강의를 하고 왜 이 말씀을 이렇게 비중 있게 다루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봤고, 심지어는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말씀을 좀 가르치자고 공부하자 그러는데 바쁘셔요. 그냥 너무 바빠하는지. 특히 모슬렘 지역이니까 뭐 얼마나 그 사회 갈 게 많아요. 그냥 수염도 길러야 되고 뭐 그들에게 뭐 다가가야 하니까 뭐 이렇게 그들의 용어도 뭐 와살라말라이쿰 와라마툴로요 와라크두 뭐 이런 것들을 해야 되고 알함둘릴라 뭐 이런 것도 해야 되고 복잡한 거예요. 그리고 막 그 전략 사역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바쁘셔요. 뭐 지역 개발도 하고 막 비즈니스 사역도 하시고 굉장히 바빠요. 근데 제가 그래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말씀 가르치는 겁니다. 안 받아들이세요. 왜 그런가 했더니 성교학에서 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성교학을 제가 쫙 보니까 성교학자들이 성경에서 가장 우선순위로 순종해야 될 명령으로 지상명령이라는 거 있잖아요. 성교학에서 지상명령을 가르치는데 4구절을 가르쳐요.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 여러분 잘 알죠? 뭐 제가 아마 읽어도 여러분 뭐 다 목사님 워낙 말씀 잘 가르쳤을 거니까. 그리고 마가복음 16장 15절 뭐 이건 너무 짧으니까 너희는 온 천하에 나가서 뭐예요?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라 그랬고, 뭐 누가복음 24장 46절로 48절 뭐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뭐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날 것과 그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는 회개가 예루살렘에 시작해서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시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다. 사도행전 1장 8절은 여러분 다 암송하고 계잖아요. 그러니까 그 4구절을 얘기를 해요. 근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근데 왜 마태복음 있고 마가복음 있고 노가복음 있는데 왜 요한복음은 지상명령이 없을까? 지상명령은 주님 부활해서 주시는 명령이잖아요. 근데 요한복음에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너무 이상해가지고 요한복음을 원문 분석을 제가 싹 다 했다는 거 아닙니까? 제가 얼마나 그냥 사사치 뒤졌는지 몰라요. 단어 하나 다 뒤집고 그리고 그 문법적인 그 내러티브 분석까지 쫙 해봤는데 보니까 21장이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저자의 의도가 가장 강하게 담겨 있는 것이 21장이고 그의 명령이 오늘 본문의 말씀 명령이에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지상명령이라고 할 때 저는 이 4개 그러니까 요한복음까지 들어가면
5개가 되잖아요. 5개 중에 최고의 명령이 뭐냐라고 딱 하나만 뽑으라면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보세요. 제가 그걸 증명해 드릴게요. 지상명령은 영어로 말하면 뭐죠? The greatest command예요. 근데 실제로 The greatest command는 어디에서 나오죠? 마태복음 22장 37절로 40절에 나오죠. 예수님이 가장 greatest command가 뭡니까? 라고 질문하니까 뭐라고 해요? 가장 큰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다. 그리고 두 번째 큰 명은 뭐예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The greatest command, the second greatest command가 이웃 사랑인데 이 그러니까 대위임령, the greatest commission은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을 대위임령이라고 용어로 했어요. 근데 한국 사람들이 번역을 잘못하셔갖고 그래서 제가 미국에 가서 풀러에 제가 물어봤어요. 왜 greatest commission을 지상명령으로 번역했냐 그랬더니 그 한국 교수님 한 분이 사실은 한국 분 어느 분이 번역할 때 잘못 번역했대요. 그러니까 영어를 잘 몰라셔갖고 위임령으로 번역해야 되는데 지상명령으로 해가지고 지금도 그냥 한국 교회는 그렇게 착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대위임령은 뭐예요?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명령이에요. 사실은 이웃에게 어떻게 말씀을 가르치고 그 증인이 되고 또 복음을 증거하고 이렇게 해야 될 사람들에 대한 사랑에 대한 어떤 명령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the first, the second, the greatest command가 통합된 명령이 바로 요한복음 오늘 본문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왜 그랬죠? 주님이 베드로에게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지금 질문하셨죠. 그 의문문은 성경에서 명령보다 훨씬 강한 명령이에요. 정말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나를 진정으로 사랑하라라고 하는 명령, 강력한 명령이고 그 명령을 주시고 난 다음에 아멘 했을 때 그 베드로에게 바로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보통 히브리인들이 글을 쓸 때 처음 것이 같고 마지막 것이 같고 이게 병형이라고 해요. 그리고 중앙에 있는 것이 핵심인데 이 치라고 하는 것은 목양하라고 하는 헬라어예요. 근데 먹이라는 것, 즉 목양을 할 때 뭐 하면서 목양을 하는 거예요? 먹이면서 목양하라는 거예요. 어린 양을, 내 양을 먹이면서 목양을 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본문의 말씀을 주님의 지상명령 중에 가장 중요한 지상명령으로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현세와 내세의 영혼 속에 영혼 대계에 유익할 줄 믿습니다. 아직까지 몇 사람은 아멘을 안 하시는군요. 하여튼 여러분들이 어그리 하시던 이 말씀을 붙잡고 사시면 평생의 유익이 있을 것입니다. 자, 근데 그러면 왜 주님이 베드로에게 그렇게 3번씩이나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그렇게 강조를 하셨을까? 아니 전능자 하나님이 한 말씀만 딱 하시면 되죠. 왜 3번씩이나 그렇게 하셨을까? 우리들의 연약함이죠. 저는 첫째 이유가 지금 그 요한복음 21장의 상황을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21장에서 주님께서 이제 이 말씀을 하시고 성천하실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성천을 딱 성경 한 페이지만 넘기면 사도행전 1장에서 주님 성천하시잖아요. 그리고 2장에 보면 성령님이 임하셔서 교회가 부흥하기 시작하는데 한꺼번에 3,000명, 5,000명, 여러분 한꺼번에 8,000명이 아무런 준비 없이 건물도 없이 아무것도 없이 교회가 10,000명이 모였다고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그게 아마 말이 3,000명이 이제 히브리인들이 어른들만 계산하기 때문에 내가 볼 때는 그냥 8,000명이 아니에요. 곱하기 4를 해야 된다고 사실은 4배가 될 거라고 애들 여자들까지 다 포함하면 그러니까 이게 숫자가 이게 몇만 명이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교회 1,000명도 안 되시잖아요. 지금. 그러면 근데 이거 할 일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한번 생각해보세요. 몇만 명 되는 교회를 움직인다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너무 바쁜 일이 많아요. 너무 할 일이 많고 그래서 교회에서 굉장히 좋은 일들이 많잖아요. 근데 영어에 보면 the good is the enemy of the best 라고 하는 말이 있죠. 그러니까 좋은 일이 최선의 것에 적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사도가 많은 사역을 하다 보니까 중요한 일을 놓칠 수가 있는데 최선의 것을 놓칠 수 있는데 주님은 이 말씀을 3번이나 강조함으로 제자들에게 사도들에게 그리고 오고 오는 모든 교회의 지도자들과 모든 성도들에게 깨우치는 거죠. 가장 중요한 건 뭐다? 내 양을 먹이는 일에 가장 최우선을 둬라. 그래서 사도행전 6장을 보면
깜짝 놀래가지고 이 말씀이 아마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신 것 같아요. 뭐 꿈에 나타난지 모르겠지만 베드로와 그 사도들이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니. 그 우리 성경 그렇게 돼 있죠. 근데 다른 번역에는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우리가 음식 분배하는 일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시는 사역을 소홀히 여기는 것은 옳지 않다. 이제 정신이 바짝 난 거죠. 주님이 명령하셨고 지상명령으로 주셨던 그 말씀을 딱 기억하고 그렇게 오고 오는 모든 교회가 말씀을 가르치고 모든 성도들이 이 말씀을 내가 가르치고 있는가, 이것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제 믿은 사람은 오늘 태신자에게 복음 전할 수 있어야 되죠. 그렇죠? 아니 예수 하루 믿어도 믿지 않는 사람보다 낫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한 달 전에 믿은 사람은 그냥 최근에 믿은 사람에게 복음 말씀을 가르칠 수 있어야 되죠. 그죠? 그러니까 모든 성도가 그 위치가 누구이든지 간에 자기 있는 위치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일이 최우선으로 두고 살아가라는 거죠. 또 하나는 요한복음을 잘 읽어보시면 참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한 사람을 돕을 때 그것이 바로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요한복음을 한번 읽어보시면 요한복음에 믿음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많이 쓰이는지 몰라요. 피스티스라고 하는 언어를 딱 이렇게 클릭을 해보면 241번이 사용돼요. 신약 전체에. 그런데 신약에서 241번이 전체 신약에서 사용되는 믿음이라는 단어인데 그 중에 98번이 요한복음에서만 딱 사용돼요. 두 번째로 많이 쓰이는 사도행전도 39번. 그러니까 이게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압도적으로 요한복음은 믿음이라는 단어를 많이 써요. 무슨 말이에요? 요한복음은 참된 믿음이 무엇인가를 가르치는 책이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참된 믿음을 가르치는데 요한복음의 2장에 딱 들어가면 1장에는 예수님이 누구라고 하는 것을 쫙 설명해요. 사도 성령께서 그 화자를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이시고 이렇게 쭉 예수님에 대한 소개를 하다가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고 그리고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딱 첫 마디 주님이 누구시다. 이분은 진짜 구약에서 예언되어신 분이다. 이제 이렇게 고백들을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 마지막에 나는 사닥다리 같은 하늘과 땅을 내가 이어주는 그런 야곱이 꿈꿨던 그 창세기 28장의 그 사건의 인자다라고 이제 그렇게 설명하잖아요. 그러니까 1장에 예수님에 대한 소개가 쫙 나타나고 나서 2장에 첫 기적을 행하신단 말이에요. 기적을 행하고 2장 마지막에서 뭐라고 그러죠? 예수님이 행한 기적들이 굉장히 많죠. 사실 22장에 보면 예수님이 행한 기적이 너무 많아가지고 20장, 21장에 엄청난 온 세계에 다 쌓아놓으면 온 세계가 가득할 정도 그 정도 과장이 될 정도로. 왜냐하면 예수님은 초 단위로 기적을 행하시거든요. 사실은. 근데 요한복음에서 한 7개밖에 딱 그렇게 기록하지 않지만 그 엄청난 기적을 행하는데 그 기적을 통해서 믿게 된 사람들이 많았다고 그랬어요. 근데 주님이 뭐라고 하냐면 그들에게 의탁하지 않았다고 했어요. 마음을 두지 않았다고 했어요. 즉 그들의 믿음이 참된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여러분 원문을 쫙 읽어보면 꼭 같은 단어가 반복돼요. 니고데모라고 하는 3장에 나오는 그 사람이 바로 기적을 보고 믿은 사람이에요. 그는 예수님을 만나서 정말 나이도 이렇게 굉장히 큰 스승이거든요. 스승이라고 표현할 때 정관사를 써요. 그 얘기는 랍비 중에 최고의 랍비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그리고 나이도 굉장히 많은 수염이 이렇게 길러지고 예수님은 지금 30대란 말이죠. 30, 40대인지 정확하게 모르지만 그래서 하여튼 주님은 젊은 분이에요. 근데 예수님께 찾아오는 겸손이 있었죠. 그래서 그 예수님의 그 기적을 보고 정말 하나님이 행하시지 않으면 이런 일이 없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뭔가 배우고 싶어 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런 지하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무슨 말이에요? 유대인 가운데 천국 들어가는 순위를 따진다면 이 사람은 영순위예요. 영순위.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너 내 기적을 보고 나를 쫓고 싶다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너 그 정도 믿음 가지고는 천국 들어가는 믿음이 아니야. 너 유대인 선민이라고 구원받을 줄 알아? 아니야. 요한복음 5장에는 38년 된 병자가 치유받고 예수님을 유대인 지도자들이 고발하죠.
구원받았다는 증거가 없어요. 6장에는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는 것처럼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예수님이 정말 위대한 능력을 가지시고 뭐 그 많은 사람들을 그냥 오병이어로 그냥 먹이시잖아요. 경제 문제가 해결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그냥 이렇게 그런 이유로, 배고픔의 이유로 예수님을 따랐던 그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이 좀 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내 피와 내 살을 먹지 않는 자는 뭐 이렇게 복잡한 설교를 하시고 어려워. 그리고 이제 다 도망가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위대한 설교가죠. 5,000명을 먹이고 5,000명이 은혜 받고 있는데 12명만 남기고 다 쫓아냈어요. 그럴 수 있는 분이에요. 예수님은 한 사람, 심지어는 제자들에게도 너희들도 가려느냐 그랬어요. 예수님은 한 사람 찾아요. 그 중에 12명 중에 한 명은 또 예수님 팔고 배반해요. 주님을 참으로 믿고 따르는 사람이 얼마나 소수인가를 알게 돼요. 율법을 방패막이로 삼아서 택함받은 선민으로 안전함을 확보했다고 믿는 그 유대인들, 주님을 쫓아다니는 그 유대인들이 말씀을 가르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가능성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참된 믿음을 가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 사형리 믿고 뭐 이렇게 받았다, 카드라 신앙으로 그냥 자기는 구원받았다고 철떡같이 믿는 많은 성도들 때문에. 근데 성경 말씀 도무지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나는 이미 이신칭의로 구원받았으니 난 천국 갔습니다. 그리고 목사님 아무리 설교하셔도 나는 이미 천국에 가 있는 천국 백성이라고 확신해요. 목사님들 아무리 설교해도 안 들어요. 왜냐하면 자기는 따놓은 당상인데 뭐 그냥 잠시 시간만 지나면 천국 요단강 건너 만나리 이렇게 하시잖아요. 말씀을 배우려고 하지 않아요. 그 목사님들이 빨리 늙으셔요. 젊은 분들인데 빨리 얼굴이 늙어지시더라고. 머리도 빨리 휘어지시고요. 우리 목사님 모르시겠어요? 유지영 목사님. 근데 저는 우리 신학자들이 모이면 한국 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구원파적 신앙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에 가득하다. 그러면 교회가 세상에 빛이 되지 않아요. 소금이 되지 않아요. 그리고 오히려 그러니까 누가 돼요? 교회가 밟혀요, 세상에. 이게 지금 한국의 현실 아닙니까? 근데 주님은 바로 왜 3번 말씀하시냐? 하나님의 교회가 어찌하여든 어린 아이 때부터 가정이든 이게 이방 사회는 유대인들은 어릴 때부터 성경을 좀 알았으니까 부모가 가르쳤지만 이방인들은 이제 부모들이 안 믿은 상태로 교회로 오니까 교회에서는 주일 학교가 생긴 거죠. 그렇죠? 교회에서 말씀을 가르쳐야 돼요. 근데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든지 넥스트 제너레이션 말씀으로 가르쳐야 되고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를 만나야 돼요. 근데 그냥 대충 이렇게 그냥 따라다니고 교회만 아무 생각 없이 말씀 배우지 않고 그렇게 하면 예수님 못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누가 도대체 예수님의 양들을 먹일 수 있는가?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명령하시기 전에 뭘 물어보세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들에게 지금 주님이 부활하셔서 지금 살아계시죠? 오늘 이 예배 계세요. 영광의 주님. 요한계시록에 주님 나타나셔서 사도 요한이 예수님이 그 얼굴 보고 기절하잖아요. 하나님이신 걸 알고 다니엘서 7장에 나타난 그 참 하나님이신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기절하잖아요. 주님 굉장히 그 윗대가 있으세요. 톡톡 치면서 야, 너 안 죽었어. 유대인들은요 하나님 만나면 죽는다고 생각해요. 그 선지자들 다 그렇게 알죠. 근데 야, 나 살았어. 너도 살았어. 그러고 명령하시잖아요. 근데 정말 주님이 지금 계세요, 그죠? 근데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물으시면 어떻게 답하시겠어요? 여러분 주님 사랑하세요? 별로 사랑 안 하는군요. 여러분 목사님이 참 힘드시겠네. 주님 사랑하는 사람들로 거기 어떻게 지금 이 말씀을 먹이라고 이 얘기를 하겠어요? 여러분 주님 사랑하세요? 3번 주님도 3번 했으니까 나도 3번 해요. 여러분 주님 사랑하세요? 저 뒤까지 그래도 아멘 하셨어요. 그래서 목사님 목회 좀 편하겠어요? 근데 성경에 보면 히브리인들은 굉장히 실제적이에요. 히브리 문학에서 동사민족이라고 그래요. 히브리인들은 그 사람의 진심을 뭘로 보냐면 행동으로 봐요. 삶으로 아무리 말을 많이 하고 눈물 흘리고 이래도 안 믿어요. 그렇게 살아가는 걸 봐야 돼요. 예수님은 뭐라고 그래요? 내 하나님을 사랑해라 라고 말씀하고 사랑하는 조건이 뭐예요? 사랑하면 너희가 내 말씀을 내 마음판에 새기고 그 다음에 그 새긴 걸로 가지고 누구를 가르치라?
신명기 쉐마 말씀 잘 아시죠? 내 자녀들, 내 형제들을 말씀을 먹이는 일을 해라. 그렇게 행하는 사람이 나를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다. 찬양하고 예배 때 참 눈물 흘리고 기도하고 그러는데 너 내 양들을 안 먹였지. 그러면 너 내가 사랑하는 거 아니야. 라고 평가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좀 회개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아침 1부는 그래서 교사들이었으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뭐 교사로 헌신하든 뭘 하든 여러분들이 주위에 여러분보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게 말씀을 가르치셔야 돼요. 그 말씀을 전하셔야 돼요. 그게 주님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피하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지만 오랫동안 상인 사람들 말하기 전하기도 힘들지만 전하셔야 돼요. 때를 보셔서 기도하시면서. 그게 주님 사랑하는 표현이라고. 그때 주님 기뻐하세요. 저는 그러니까 저는 사역도 많이 하고 목회도 해봤잖아요. 근데 선교하고 복음 전할 때 주님이 정말 함께 하시는 걸 느껴요. 주님이 기뻐하신다는 얘기죠. 능력으로 함께 하시거든요. 선교할 때는 기적도 나타나세요. 뭐 내가 집에 있고 교회에 있을 때는 별로 능력도 나타나는데 사역하면 능력이 나타나요. 왜냐하면 주님이 함께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을 했을 때 내 이웃에게 말씀을 전하는 그 일로 사랑하는 것을 보여준답니다. 근데 여러분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할 때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사랑해야 됩니까? 성경에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을 사랑할 때 어떻게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27장 37절로 주님이 그 가장 그 greatest command 말할 때 뭐라 하죠? 내 하나님을 사랑할 때 어떻게 사랑하라고? 내 마음을 다하여서 사랑하고 또 두 번째는 내 뜻을 다하여서 그래서 딱 그렇게 그 센스가 있어 뒤에서 딱 지금 컨닝할 수 있도록 딱 해놨어요. 내 뜻을 다하고 그러니까 목숨을 그러니까 저 번역이 맞아요. 뜻이라고 하는 쉐마 번역은 사실 네페시라고 하는 그 시케라고 하는 건 사실 생명, 목숨을 다한다는 게 맞아요. 번역이 제대로 됐고요. 근데 뜻을 다하여 저건 조금은 사실 하여튼 제가 나중에 설명할 것이고 어쨌든 그 37절에는 뜻을 다해야지만 쉐마에서는 뭐죠? 신명기 6장 5절에서는 어떻게 사랑한다고요? 내 힘을 다하여 이렇게 했어요. 근데 주님이 신약에서는 뜻이라고 하는 것을 그 마음과 연결된 단어를 쓰세요. 저 첫 단어와 세 번째 단어가 같은 비슷한 의미예요. 자, 근데 하여튼 그래서 말씀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주님 그렇게 했지만 이 힘을 다해야 한다라는 메오드라는 단어는 이게 물질하고 연결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토라에서 이 메오드는 경제적인 무게, 힘을 다해서 섬기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을 사랑할 때는 마음을 다해서 사랑해야 돼요. 그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는 게 도대체 뭘까? 그걸 쉐마에서 이미 설명했어요.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라는 것은 신명기 6장 6절에 뭐라고요? 5절의 마음이라는 단어와 6절의 마음이라는 단어가 5절, 6절을 연결해요. 뭐예요?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그 명령을 너희 마음에 거하게 해라 라고 하는 히브리어 하야라고 하는 그런 거하다라는 그 요한복음의 단어가 그대로 들어있어요. 말씀이 거하도록 노력하라. 말씀을 우리나라 말로는 그러니까 색이라고 이렇게 번역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마음을 정말 마음으로 사랑하시면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셔야 돼요. 대충 그냥 듣고 지나가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암송도 하시고 그것을 자기의 지식으로 또 생각 속에 넣어야 하고 가치관으로 만들어서 그 말씀이 내 삶에 체현될 수 있도록 그 말씀의 사람인 거예요. 그냥 걸어가는 게 말씀이. 예수님이 걸어가듯 우리는 작은 예수로 말씀이 걸어가듯 말씀이 체현된 그런 데까지 가치관이 형성되고 세계관이 형성되고 말씀의 사람으로 내 자신이 그렇게 빚어지고 그래서 우리 가정도 말씀의 문화로 또 지역사회도 말씀 문화로 한 국가가 말씀의 문화로 세워지는 그 일이 주님이 주신 명령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 마음으로 사랑할 때는 말씀하고 연결이 돼요. 그래서 이 말씀을 따라서 여러분들이 정말 말씀을 사모하는 것이 하나님을 마음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자, 주님이 그 씨 뿌리는 비유를 천국의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그죠? 그럼 씨는 말씀이라고 그랬고 이 말씀을 딱 떨어뜨렸는데 길에 떨어뜨렸어요. 길은 뭐예요? 마음판에 떨어진 거예요. 씨가 들어가지를 못해. 떨어졌는데 마음판에 심겨지질 않아. 그러면 열매를 못 맺습니다. 근데 내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라 그랬어요.
주님이 목숨을 다 사랑하라는 얘기를 베드로에게 뭐라고 하냐면 18절 19절을 읽어보시면 베드로에게 사형 선고를 합니다. 순교자의 예언을 합니다. 너 나의 말씀을 가르치는 그 명령을 수행할 때 너는 죽게 될 것이다. 그리고 사도들은 거의 순교를 다 합니다. 사도 요한을 제외하고는 다 순교합니다. 그런데 무슨 얘기입니까? 주님의 말씀을 생명을 다해서 섬길 때 사도들도 죽어요. 그리고 주님도 죽으셨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고 주님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했으니 주님이 십자가는 죽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에서 성도들을 순교자라고 언급해요. 저와 여러분들은 미안하지만 죽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산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죽었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고 다시 부활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생명을 드리는 그 일, 말씀을 가르치는 일로 생명을 드리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생명을 다해서 사랑하는 때 그 말씀을 가르치는 일인데 가르치는 일에 엄청난 생명의 위험이 있어도 하라는 거예요. 저는 모슬렘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죽기로 각오했어요. 빨리 죽어야겠다. 우리 인도네시아 목사님들에게 제가 모슬렘들에게 어떻게 전도하는지를 제가 트레이닝을 한 10여 년을 했어요. 수백 명이 와서 저에게 트레이닝을 받고 마지막 모슬렘 사역에 조인하려고 하는 사인을 하라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사인하기 전에 제가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이 사인하기 전에 한 가지만 확정해야 된다. 주님을 위해서 죽을 수 있다. 죽기로 각오한 사람만 사인하라. 근데 100명 중에 1명 정도만 사인해. 그 멤버들이 한 10년 가운데 10명 정도밖에 안 모였어요. 근데 10명이 무서운 사람들이. 생명 넣어놓는 사람. 그러니까 죽기로 각오가 안 된 인도네시아 목회자들이 많더라고요. 생명 내놓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빨리 주님이 불러주시길 바랬어요. 근데 아직까지 안 불러주셔요. 근데 하여튼 어쨌든 생명을 다해서 베드로에게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리고 내 힘을 다하라. 즉 경제적인 부담을 지라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경제적인 부담 갖지 않는 사람은 그 주님 사랑하는 사람 아니에요. 죄송하지만 교회 속에서 하나님의 교회와 말씀 사역을 위해서 신학교가 세워지고 또 교회가 지어지고 선교가 이루어지는 그 말씀의 전수의 사역들을 전 세계 속에 해나가는 그 일에 제 경제적인 부담을 갖지 않는 사람 주님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힘으로 사랑하지 않아요. 경제적인 손해가 있어도 이 일에 헌신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가르치려고 하다 보면 손해를 볼 각오를 하라는 얘기예요. 근데 주님이 베드로에게 첫 번째 질문을 이 질문을 했어요. 신약은요, 이 재정 문제를 굉장히 중요시하세요. 힘으로 사랑하는 문제를 아마 교회에 가장 앞서서 경고하시는 것 같아요. 사도행전의 초대교회에서 가장 먼저 성도들이 죽는 사건이 발생해요. 어디죠? 사도행전 5장의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 교회를 위해서 자기 재산을 팔아서 그냥 헌신하기로 했는데 갑자기 속임이 하고 뭐 이상한 마음이 들어가지고 재물에 대한 욕심이 생긴 거죠. 하나님보다 재물이 더 좋은 거죠. 하나님께 약속해놓고 재물이 더 사랑해가지고 그러니까 이 우상숭배거든요. 이게 이렇게 했는데 주님이 죽여버렸어요. 초대교회에 무슨 샘플을 보여준 거죠. 신약교회는 재물에 대한 명확한 선명한 그런 기준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베드로에게도 첫 질문이 뭐예요? 내가 이 모든 사람들보다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시잖아요. 그죠? 근데 이 사람이라고 하는 뜻도라고 하는 그 헬라어는 이것들보다로 번역도 될 수 있고 이 사람들로도 번역될 수 있는 그런 단어예요. 근데 이전에 뭐 초기에 그 요한복음을 주석했던 학자들은 그 사람으로 번역을 많이 해서 우리 성경도 사람으로 번역이 되어 있지만 최근에 대부분의 요한복음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저를 포함해서 모든 요한복음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학자들은 그것을 사람으로 보질 않아요. 왜냐하면 사람으로 보면 그러면 거기 있는 사람이 누구죠? 6명의 제자들이잖아요. 근데 그 컨텍스트 속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6명이나 베드로나 꼭 같은 사람들이에요. 베드로가 3번 부인하고 떨어지면 다른 제자는 그 생명을 걸고 주님을 쫓았나요? 다 도망갔잖아요. 그리고 7명이 산에서 기다리다가 나 물고기 잡으러 갈래 그랬죠. 우리도 같이 갑니다 그러고 또로로 같이 갔잖아요. 그렇잖아요. 베드로나 6명이랑 비교할 그게 대상이 아니에요. 그리고 컨텍스트 속에
예수님이 지금 이 경제 문제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 앞부분에서. 베드로가 정말로 자기가 물론 고민을 많이 했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이 부활하시기 전에 뭐라고 그랬어요? 부활하시고 나면 그 갈릴리에 있는 산에서 만나자고 그랬어요. 제자들이 산에서 기다렸을 거야 아마. 근데 예수님이 안 나타나셔 잘. 그러니까 배도 고프고 또 시간도 있고 언제 주님이 나타날지 모르고.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가 나 물고기 잡으러 갈래 그랬더니까 6명이 우리도 갈래 그러고 이제 쪼르륵 간 거죠. 근데 베드로가요 그 단어 속에 배라고 하는 단어를 쓸 때 정관사를 써요. 그 얘기는 베드로가 이전에 버리고 주님 쫓았던 그 배를 다시 찾는다니. 그 얘기는 뭐예요? 이전 지역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저는 우리 이해가 되죠. 베드로의 마음을. 사도로서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그분 앞에서 예수님을 3번 부인했다는 얘기는 그건 완전 부인이고 사도직을 상실했다고 믿은 거죠. 자기는 주님을 더 이상 따를 의미가 없고 따를 수 있는 자격이 없다. 뭐 자기 기침이 있었겠죠. 그래서 뭐 먹는 문제에 그렇게 자유롭질 않아요. 근데 주님은 결국 여러분 15절에서 뭐라고 그러세요? 15절에서 주님이 그 제자들을 먹이셔요. 왜냐하면 그전에는 뭐예요? 제자들은 먹는 문제에 자유롭지 않아서 먹는 문제를 생계를 찾아갔단 말이에요. 근데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죠. 자기 평생에 가장 잘하는 전문성을 가진 그 물고기 잡는 일을 그날 밤에 7명이 힘을 쓰고 용을 쓰고 다 해봤는데 그 물을 아무리 내려도 한 마리도 안 잡혔어요. 여러분 물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는 거 기적 아니에요? 한 마리도 못 잡아. 그것도 밤새워가지고 그것도 얼마나 오기가 있었겠어요.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근데 얼마나 속상하기도 하고 자기 유일한 그래도 전문성인데 세상에 자랑할 수 있는 건 아마 그거밖에 없잖아요. 뭐. 근데 아침에 딱 너무 피곤해가지고 그물을 씻고 있는데 주님이 물고기하고 떡을 딱 준비해놓고 야 이리 와서 밥 먹어라. 근데 이렇게 물어보세요. 야 너 그 물고기 먹을 물고기 있냐? 이렇게 물어보세요. 근데 원문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너희 물고기 없지? 이렇게 먹을 물고기 없지? 이렇게 돼 있어요. 먹을 만한 물고기 없는 거 주님이 다 알고 계세요. 무슨 얘기예요? 그 물이 탁 내렸을 때 물고기가 철없이 이게 막 생각 없이 그 물로 들어가면 예수님은 그랬어요. 야, 너 나가. 한 마리씩 다 쫓아내신 거지. 그러니까 주님이 딱 알지, 새벽에. 한 마리도 없는 거지.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새파랗게 질리는 거죠. 야, 그러지 말고 오른쪽에 지금 딱 던져봐. 155마리 잡혔어요. 큰 물고기 잡혔어. 그 153이 도대체 역사 속에서 학자들이 해석하려고 많이 했는데, 그래도 어거스틴이 해석한 게 제일 나은 것 같아. 저도 이제 그 수용을 하고 대부분 학자들이 그걸 해요. 즉, 17의 삼각수다. 1 더하기 2 더하기 쭉 해서 17까지 되면 153이 나오는데, 17이라는 수는 10 더하기 7이에요. 3도 하늘의 수고, 하나님 수고, 7도, 그러니까 완전수인데, 3 더하기 7, 10이 되면 또 완전수입니다. 히브리인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진 그 모든 신구약의 모든 백성들의 총수를 상징하는 것이다. 그래서 주님이 뭐예요? 그 물고기, 주님이 이미 물고기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 다음에 그 153마리 중에 또 물고기 좀 갖고 와라. 그렇게 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은 또 그 물고기를 해가지고 줬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요, 제가 이 원문을 분석하면서 주님이 선명하게 단어를 선별하세요. 물고기라는 단어가 이 본문의 21장에 3가지가 사용되는데요. 여러분 잘 아는 익두스가 있고, 또 이제 또 다른 큰 물고기라는 단어가 하나 있고요. 근데 특별히 오늘 이 본문에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준비한 물고기라는 단어는 옵사리온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요한복음에만 유일하게 써요. 요한복음에 딱 5번 쓰이는데 21장에 3번 사용되고 6장에 2번 사용돼요. 오병이어 기적에 물고기 옵사리온이라는 물고기가 사용돼요. 무슨 말이에요? 주님을 믿는 것도 아니고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해서 주님을 쫓아고 다 도망갔던 그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먹여 살리셨어요. 주님은 불신자들에게도 먹여 살리세요, 지금도. 그렇잖아요? 근데 하물며 내 양을 먹이라고 부르심받은 그 사람들, 하나님의 성도들이 그 일에 우선순위를 둘 때 먹는 문제를 책임지겠다는 약속이에요. 그래서 힘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주님이 이 신약교회에게 뭘 약속하세요? 먹을 거 살리는 거예요. 저 26년 동안 저는 초기에는 모금도 안 했어요. 저희 선교부에서 저는 문제아였어요. 저는 왜냐하면 제가 공인회계사를 할 수도 있었고 그 당시에 우리나라의 최고의 그 수입이었거든요. 그 직종이.
그 사법고시보다 더 어려운 시험이었어요. 근데 저는 할 수 있었어요. 근데 주님이 너 2개 중에 하나만 결정하라는 거예요. 너 맨날 회계 계산하면서 평생 살래? 생명 주면 살래? 근데 저는 어떤 생각이었겠어요? 제 계산이 빠르니까 돈도 좀 벌고 생명도 주고 싶은 그런 결정을 하고 싶었죠. 근데 주님은 둘 중에 하나만 결정하네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돈도 벌어야 우리 집 가난한데 좀 이렇게. 근데 결국은 이제 생명을 그러니까 하나를 택한 거예요. 근데 저는 그렇게 헌신하면 주님이 다 채워줄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믿음을 가지고 아이들을 데리고 그냥 갔죠. 근데 힘들었겠어요? 안 들었겠어요? 힘들었죠. 두 끼를 굶기셨어요, 저를. 근데 믿음을 시험하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주님, 저 빨리 내려가세요, 그냥. 죽기로 각오해보니까 주님께서 좀 마음이 약해지셨나 봐요. 어느 집사님, 지금 장로님 되셨는데, 그분이 기도를 하다가 새벽 기도할 때, 이효열 선교사, 내가 언어 배우고 있는 중이었거든요. 이효열 선교사에게 가라. 3번 귀에 막 음성이 들렸대요. 그래서 이효열 선교사 누구냐고. 나를 모르는 분이 저희 집에 빵을 사들고 들어오셨다. 그렇게 목에 살리세요. 진짜. 까마귀 이렇게. 지금까지 제가 먹고 살아요. 지금 얼굴 탁 괜찮잖아요. 여기 타시켄트 와서도 먹고 살았거든요. 얼마나 잘 먹이시는지 몰라요, 우리 목사님이. 저를. 주님이 지금까지 딱 2끼 빼고는 진짜 굶은 적 없다니까요. 진짜. 우리 목사님 지금 사업 안 하시잖아요. 목사님들 다 선교사님, 제가 한두 사람이에요. 선교사님이 2만 명이 온 것도 좀 다 먹이 살리세요. 그리고 사역자만이 아니에요. 성도들 가운데 여러분 이 말씀 받으세요. 말씀을 가르치겠다고 작정하고 좀 손해보시더라도 주님 경제 문제 다 책임지세요. 여러분 정말 이 명령을 최우선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하면 여러분 인생에 주님께서 경제적인 책임을 지겠다는 이 말씀 주님 하셨고 여러분 주님께서 반드시 시킬 줄 믿습니다. 별로 아멘을 안 하시네. 확신이 없다라는 얘기인데 뭐 어쨌든 여러분들이 확신하든 안 하든 말씀은 그러니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주님 말씀 증거하는 일에 제가 헌신해 왔지 않습니까? 제가 어떤 상황에도 저는 주님의 백성이고 성령을 받고 말씀을 받은 주님을 아는 사람인데 이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 내가 헌신합니다. 주님, 여러분 사업하는 사람이 지금 지혜로우면 말씀 증거하는 일을 우선할 거예요. 그럼 사업은 주님이 책임지세요. 주님이 책임지면 전능자시잖아요. 여러분 사업에 그냥 돈이 몰려오고요. 제가 우리 자카르타 CBMC 멤버예요. 제가 경영학 교수였 건서니까 인도네시아 경영학 제가 일반 대학 교수였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사업가들하고 모여서 얘기하면 인도네시아에서 큰 사업을 그러니까 한 5손가락 안에 드는 부자들을 만나서 제가 식사를 대접하면 놀랍게도요. 그분들이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선교사님 큰 돈은 하늘로부터 내려옵니다. 그러더라고요. 사업을 하는데요. 큰 돈은 아무리 자기 노력해도 안 오는데요. 주님이 주신대, 주님이. 그분들이 제가 밥 살라고 그러면 절대 못 사게 해요. 선교사님, 제가 밥 사야죠. 이거 사야 제가 이게 장사가 됩니다. 내 비즈니스 마인드인데 하나님의 종을 대접하고 말씀 사역하는데 제가 헌신하니까 주님 위에서부터 돈 내리시라고. 절대 제가 한 번도 저는 얻어먹는 게 싫어가지고 제가 페이하려고 그러면 이미 다 페이가 돼 있어요. 무슨 말이세요? 다 경험하는 거예요. 성도들은 다 아는 거예요. 주님 이 말씀 그대로 지키신 거거든요. 주님은 약속을 어기지 않나 봐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 붙드세요.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나도 말씀 배우는 일에 헌신하시고 그래서 교회나 선교나 모든 일에는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초점받고 이 명령을 딱 붙들고 그렇게 나가야 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타시켄트 이거 신학교를 세우실 거잖아요, 그죠? 이제 여러분들 지원해 오셨더라고 20년 가까이를. 그래서 제가 너무 귀하다고 생각해서 그 현지인 지도자도 세워지고 뭐 그런 제가 이제 그 부탁이 있어서 와서 이렇게 하는데 마음이 너무 예쁜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목사님이 전화를 하셨더라고. 여러분 정말 저는 여러분 교회를 하나님 기뻐하실 것 같아요. 아니 이 이방인 그 신학교를 위해서 지금까지 엄밀하게 그렇게 막 도우시고 그렇게 세우려고 어떻게 노력을 하시는데 아니 인도네시아에 있는 선교사님 나한테까지 전화를 하셔갖고 여기까지 오르게 하시고. 근데 제가 너무 마음이 기쁜 거예요. 이게 제 마음이 기쁜데 주님이 안 기쁘시겠어요? 그렇잖아요. 뭐 별로 그렇지 않은 사람이 또 뒤에는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하여튼 뭐 저는 기뻐요. 제가 이름이 이희열이고 선교사 이름은 이기쁨이고 천국은 기쁨의 땅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 이 주님의 일을 하면 기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평생 붙드셔서 말씀을 먹이는 그 일에 주님이 선한 양으로 말씀을 먹였던 것처럼 나도 주님 위임하신 그 일에 내가 초점을 가지고 나가면 주님이 모든 필요도 채우시고
만복으로 함께 하실 줄 믿고 평생을 여러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부족한 종이 부족한 입술로 당신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주의 성령께서 진리의 영으로 저들에게 말씀하시고 이 말씀을 붙잡고 평생 내 양을 먹이라는 주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사랑할 때 정말 주님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고,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고, 힘을 다해서 사랑하는 그런 아름다운 성도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께서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이 땅의 백성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러고 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목사님을 알아서 모신 게 아니라 그렇게 됐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할 수 있는 연결고리 있잖아요. 그런 연결고리 주셔서 목사님 모시면서 한 주간 동안 모시면서 제가 제일 많이 도전을 받았다는 생각이 됩니다. 그냥 그 열정이, 오늘도 말씀 전하는데 보니까 다 못 말해가지고 말씀 못 전해가지고 그냥 애끓는 모습이 보이시는데 그냥 어떻게 살아가신지 뻔하게 보이시더라고요. 그렇게 너무 그냥 한 주간을 사는데도 안 쉬어요. 안 쉬질 않으세요. 그냥 어떻게 사역하신지 알겠어요. 그렇게 사역하시다가 3년 전에는 혈액암이 와가지고 도저히 사역 못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지금 고쳐주시는 것 같아요. 또 사역하시라고. 그래서 여기까지 와서도 그렇게 사역하시는 제가 우리 선배님이기도 하신데 뵈면서 야, 정신 차려야 되겠다. 네, 그런 생각도 많이 하고, 이거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그런 교훈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수님 하신 말씀 중에 말씀에서 주님 만나라. 너의 말씀에서 주님 만나라. 그냥 붕 떠 있는 뭐 집회나 분위기에서 만나지 말고 네가 아침에 읽는 너의 말씀 속에 주님을 만나라. 그것이 너를 지키게 하고 너를 변화시킬 거다. 라고 하는 여러분, 이 말씀 우리가 교육해서 바뀌는 게 아니라 내가 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 속에서 우리가 바뀌어 나가잖아요. 이 척박한 성교지에 살면서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사람들이 우리 어떻게 변화시켜 줍니까? 결국에는 그 사람을 통해 말씀이 변화되고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킬 텐데요. 오늘 이 말씀의 핵심을 여러분 잡으시고 우리가 말씀으로 변화되고 말씀을 가르치고 그런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우리 찬양 드리면서 주님께 예물 드리도록 하시겠습니다. 고백을 더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사오니 나를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할렐루야. 드려진 예물은 축도 전에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6월 13일에서 18일 우리 교육부서 수련회, 카리우 수련회가 있습니다. 저희 우즈벡은 하루 일찍 출발해서 현장 가게 될 거고, 거기서 우리 초등학교 6학년부터 시작해가지고 중고등학생,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그 인원을 보니까 한 80명 정도 될 것 같아요. 버스 2대로 움직여서 그렇게 참여하게 되는데요. 여러분들 이 부분을 위해서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갈 때부터 기도로 준비해서 그냥 든든하게 보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기도의 양이 차면
든든하게 보낼 수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이들을 기도해줄 뿐만 아니라 가다 보니까 이게 비용도 많이 들어요. 교회도 많이 지원을 하게 될 텐데 기도와 함께 우리도 물질로 좀 헌신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 보면 여러분들 헌금을 드리고 싶은 분들 작정해서 드리고 싶은 분들은 드릴 수 있도록 봉투를 마련했으니 여러분이 다음 주에 오실 때 기도해보고 주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걸랑 정말 기도하는 마음, 여러 물질도 중요하지만 기도가 훨씬 더 중요해요. 예, 기도가 그 물질의 마음을 담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정성스럽게 드려져서 우리 아이들이 수련회 잘 갔다 올 수 있도록 그런 은혜가 마음이 모여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고요. 아마 다음 주부터는 또 아이들이 뭘 판매하면서 우리 수련회 가는데 마음 모아주세요 막 그런 일들을 할 거예요. 그때도 동참해 주시고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5월 베데스다 찬양 집회가 이번 주 금요일 저녁 7시 30분에 교회에서 있게 됩니다. 여러분 오셔서 마음껏 함께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새벽 기도회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 5시 30분에 계속 교회에서 드려집니다. 기도하기 좋은 날씨가 됐어요. 많이 춥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새벽에 나오셔서 정말 주님을 찾고 부르짖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교수님 목사님 나오셔서 우리 예물 위에 한번 기도해 주시고 축도해 주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주께서 이 땅에 말씀의 씨앗을 뿌리시고 그 말씀이 마음밭에 떨어져서 아름다운 사랑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는 줄 우리가 믿습니다. 주님, 우리 성도들에게 마음으로 사랑하는 일에 실패하는 그런 길가에 떨어진 그런 사람들 되지 않게 하시고 또 목숨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는 일에 실패한 그 돌짝밭에 떨어진 그런 사람들 되지 않게 하시고 또 재물의 부담을 가지고 재물을 헌신하며 힘을 다하여 사랑하는 일에 실패한 가시덤불에 그 말씀이 떨어진 그런 심령들 되지 않아서 온전히 좋은 밭에 떨어져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 그 사랑의 열매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오늘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힘을 다하여서 이 헌물을 드립니다. 주님, 성도들에게 주님 약속하신 대로 모든 먹고 사는 문제와 모든 필요들을 채우시는 놀라운 은혜로 임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이제는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말씀을 가르치며 주님의 양을 먹이기로 작정하는 모든 결단의 은사가 오늘 주의 말씀을 들은 모든 성도들과 또 우즈벡에 있는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이 땅의 주님의 교회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옵소서.